그 학생들을 추려보니까 대략 한 30명이 추려졌답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무엇인가 하면 30명의 학생들 중에서 첫 번째 10명의 학생들에게는 왜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야단을 치면서 성적표를 주었고요. 또 두 번째 그룹인 10명의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피드백도 주지 않고 그 성적표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10명의 학생들에게는 이제 아주 좋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서, 비록 지금은 내가 시험에 조금 실수를 해서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지만 다음번에 너는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고 너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위로를 해 주고 나서 그 다음 시험에 이 학생들이 어떤 성적의 변화를 보였는가를 실험한 그런 연구조사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시험에 비록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다음번 시험에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또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과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곧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않거나 또 아주 강한 질책과 책망을 받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약 30%가량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0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의 일 같은데 불과 열흘만 지나면 이제 2020년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지난 2020년 이 1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성적표를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썩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낙심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된 이 2020년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1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학생처럼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1년 한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지난 1년의 시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되는 그런 한 해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새해 2021년에는 더 좋은 삶의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나누는 우리 말씀의 주제는 위로의 주님을 갈망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성탄.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성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하심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대림 주일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삶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참된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의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해에는 더 풍성한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오늘 이 13절의 마지막 끝부분을 보시면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그 원형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뿌리가 되는 단어를 보면 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도 나와요.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에라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라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도 역시 뭐냐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라함이라는 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아이를 보호하고 품는 어머니의 아기집, 곧 여성들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라함이에요. 자,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 아기를 가졌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보호합니다. 혹이라도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할까 아픔을 당할까 어머니는 조심하면서 이 아이를 품고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느끼는 모든 그러한 감정들을 이 엄마는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태중의 아이와 엄마의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공감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상태의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인 거죠. 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그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머니의 태중에 안고 자녀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당하는 그러한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 감정들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혹이라도 그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모든 그러한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또한 그 아픔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 가운데 담겨진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고난에 함께 공감하시고 동참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
그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할 때 이 그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의 시간,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이 2020년의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할 때에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그냥 모른 척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그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위로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세 가지 고통의 유형이, 고난의 유형이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세 가지 고난의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잡힘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즈음에 혹은 망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보다 적어도 100여 년 이상 앞서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냐, 첫 번째 고난은 잡히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잡힘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 성경에 보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고 옥에 갇힌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잡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옥에 갇혔다라는 말이죠. 옥에 갇힌 사람,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이 옥에 갇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지요. 여러분들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 교도소의 룰과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밥 먹는 시간까지 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가야 하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잡혔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함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2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의 상태로 죄와 사망의 노예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힘의 고난은 1차적으로 뭐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유함이 없는 상태의 고난이 있어요. 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함을 잃어버린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갇힘의 고난이에요. 자, 이 갇힘의 고난이란 말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에 있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흑암에 있는 자도 역시 갇혀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갇혀 있다라는 말보다 더 강조되어진 단어가 이 흑암이라는 단어인데, 흑암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역시 1차적인 의미로는 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호셰크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격리되어서 갇혀져 있는 그 지하의 감옥, 그 어두운 감옥을 의미할 때 이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은 곧 감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절 우리 앞서서 잡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자유함이 없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의 고난을 의미하면, 요 흑암이라는 단어는 그 고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환경, 상황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빛이 없는 어둠의 상황, 흑암의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2차적인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세상 사람들, 곧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에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격리되어진 상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곧 누구하고의 관계가 격리되어진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격리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그래서 빛이 아닌, 빛이 되신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이것이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잡힘은 자유로움을 잃은 상태라면 이 갇힘은 뭐예요? 소외와 격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세 번째 고난은 상실의 고난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황무하였던 땅은 황량하게 폐허가 된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그 모든 악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한, 그래서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러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황무한 땅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향 땅의 상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 상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떠나면 경제적이고 고향 땅만을 상실한 것이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죠.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족이 상실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제사가 상실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상실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황무한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을 도리어 상실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소외되고 격리된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특별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2020년 1년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첫 번째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잡힌 것처럼 자유를 잃고 제한된 공간에 갇혀서 살아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1년이 정말로 자유로운 삶이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자유롭게 살아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했지요.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이제 억압당하고 살았던 1년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미물로 인한 것이지만 지난 1년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 고난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소외와 격리의 고난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하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했잖아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가까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족들과 옆에 가까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1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소외된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가족과도 소외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 이웃들과도 소외된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소외된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요.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제한받게 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격리되어지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소외되어진 그러한 거리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으로는 깊은 어둠에 빠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소외되고 격리되어진 고난을 겪고 있었던 1년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상실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경제적 상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한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언제 이 직장에서 혹시라도 내가 그만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닐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상실의 아픔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상실이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상실이 있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우리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소외되어지고 격리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많은 것들을 상실하는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히 여김 속에서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이제 자유함을 잃고 격리 상황 가운데 소외되고 상실의 아픔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인물, 뭐 인물일까요? 아니면 뭐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했다.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였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 너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를 나타내는 단어일까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너를 도왔다, 또 너에게 응답했다, 또 너를 보호했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자, 잘 모르시겠어요? 이 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켜준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던 사람이 이 바사왕 고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 너를 도와주었다, 너를 보호했다, 그래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때에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은혜의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날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때는 뭐냐? 이 은혜의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에트라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이 에트라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때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라촌. 근데 이 라촌이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 뭐냐면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 라차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라차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이 라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쁘게 받다, 그런 기쁘게 받아들이다, 그런 말을 라차라고 하는 말이고, 이 라차라는 말이 변형되어서 은혜, 라촌이라는 말로 변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 그런 말이에요. 이 은혜의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때를 의미해요. 이거를 우리가 주로 쓰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때, 그런 말입니다. 연락하시는 때.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연락하신다, 무엇을 연락하세요?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연락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연락하신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뜻인데,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 어디에 담겨진 말인가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것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때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단어. 그게 바로 은혜의 때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때,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은혜의 때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진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원의 날도 나오죠.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은요, 구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슈아라는 단어를 써요. 예슈아. 어디서 많이 듣던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구원이라는 말이 예슈아,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은혜의 때나 구원의 날은 다 어떤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인정받고 회복되어지는 날, 그런 의미이죠. 그게 바로 1차적인 의미라면 2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때는 어떤 것이 되어집니까?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시간,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단어라,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총,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같이 공감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시금 8절에 보시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백성의 언약 바로 뭐예요? 이 백성의 언약이란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고레스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면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고레스 왕으로 상징되어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또 하나의 언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는 언약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언약 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갈망, 영적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정말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동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그 육신의 몸으로 친히 치유하시고 그 치유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영적인 그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위로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까? 사실은 8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 쭉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읽기는 그러니까 우리 좀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로 다 끌려가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되어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회복의 은총, 회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회복의 약속은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하고 황폐되었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이어져 가게 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의 은총이죠. 자, 그런가 하면 9절에도 회복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잡혀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오라, 이제는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소외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풍성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절 앞부분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황폐한 땅에 가면 그들이 먹을 것 혹은 그들에게 공급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9절의 끝부분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가는 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었다. 여러분들 황무한 땅입니다. 모든 사회 경제적 기반이 다 망가지고 허물어진 그러한 상태의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풀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풀밭은 초장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장은 뭐예요? 바로 목축을 조업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 망한 것 같지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초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황무한 것 같고 다 헐벗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굶주리고 정말로 목마르는 그러한 상실과 아픔을 겪을 것 같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굶기시지 않아요. 목마르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의 은총이 있다는 것. 하나님 예비해 두신 초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중간쯤에 보시면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의 손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지난주일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곧 이 땅의 위로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제 이방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회복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신다. 그들이 나가는 발걸음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2020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실 때에 형통함의 은총을 새해 분명히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갈망하면서 그 주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부분에 보시면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이런 말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위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있기에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면 찬양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위로와 풍성함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이런 제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어렸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손에 많은 그러한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가 왔는데 가장 극심하게 아플 때는 이 열 손가락 중에서 왼손의 중지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손가락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또 오른쪽 손목은 이게 100%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40%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알지만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손가락과 손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지요. 완벽히 나아서 피아니스트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릴 적 입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통증이 있고 때로는 마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피아노 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을 때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통을 이기고 이렇게 참으로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 특별히 이 손과 관련되어진 통증이나 혹은 신경과 관련되어진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동양의 한의학을 통해서 침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기적은 내가 이것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주신 위로와 용기가 오늘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로 하여금 참으로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 위로의 손길, 그리고 풍성함의 채우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새해도 아직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무엇이 펼쳐질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는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저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렇게 쏜살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되고 제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보냈던 참으로 어둡고 우울한 1년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 주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영적 갈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참으로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또 풍성히 채우시는 은총과 그리고 통통하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새해에는 아무리 불투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저희들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고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지난 1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특별히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풍성하심과 회복의 은총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고단한 이 세상 모든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